자,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기 전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해 볼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 텐데요. 옆 사람 얼굴 보고 말하셔야 돼요. 자, 보고 말씀하세요. 자, 인사할게요. 미안해요. 근데 사랑해요. 미안한데 사랑해요. 자,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한 분씩 좀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6장 10절 한 절 말씀만 봐도 사실 우리가 다니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 하세요? 아마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나는 기쁠 때도 기도한다. 손 번쩍 들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할 때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쁠 때 기도해야 되고요. 자, 좀 아무 일 없을 때 무단하게 기도한다. 우리 기도를 다 안 하시나 봐. 네. 아니면은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한다. 힘들 땐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나 우리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가 힘든 거 있어요. 뭐 해달라고 할 때 아빠 저 문제지 사야 돼요. 자습서 사야 돼요. 책 사야 돼요. 아니면 용돈이 필요해요 할 때 뭐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노예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왔으니 일주일 동안 일을 하겠으니 이걸 사주십시오.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자녀의 특권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성경에 따르면 3번 기도했다가 나와 있어요. 근데 3번만 기도했을까? 아무리 양보해도 우리 3번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당연히 하죠. 밥 먹을 때만 해도 삼시세끼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니엘보다 대단한 기도의 용사들이세요. 근데 우리가 양보해보죠. 다니엘이 설마 3번만 기도했을까? 아니겠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던 3번만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좀 넣기가 애매한 거 있어요.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원래 이런 표현인데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 야 이건 좀 넣기가 좀 애매한데 어떻게 넣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이 나는 그 구절이 있는데 10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거기 하루 3번씩 옆에다가 혹시라도 화살표라든가 표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괄호를 쳐놓고 하루 3번씩 뒤에다가 그가라는 말을 적어놓으세요. 한글로 그가. 다니엘이 또는 그가라고 적으면 돼요. 원래는 이게 대명사로 나와 있는데 그가라는 것은 이 3번씩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니 이게 어떻게 넣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굳이 넣자면 그가라는 표현으로 넣어보자라는 건데 뭐 말이냐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 3번의 기도는 특별한 목적,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기도 3번 이 목적을 갖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넣으려고 하는데 넣기가 애매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3번 이상 기도를 했는데 3번 특별하게 1번, 2번, 3번은 목적을 갖고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10절에 하루 3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하루 3번 정한 장소, 정한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 이 3가지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딱 우리 화요기도의 모임 팀에 해당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정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죠. 정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목적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 기도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차이점은 있겠죠. 다니엘이 몇 번 했다? 3번.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몇 번 한다? 1번. 집에 가서도 하실 거예요.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 3번의 기도, 자, 뭘까? 무슨 기도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당시에는 고위 공직자였어요. 고위 공직자. 근데 자기만이 너무 이제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3번에 내가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이때 당시 자기 민족은 무슨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10절 말씀에 어디서 기도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 어디서 기도했냐고 나와 있냐면 자기 집인데 자기 집 어디예요? 윗방에 올라가요. 보통 우리는 이게 다락방 뭐 그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윗방에 올라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에 3번 반드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하루 2번을 할 수 있다고 쳐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정한 장소 가서 씻기도 전에 그냥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다니엘은 정오에 밥 먹고 나서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은 정한 시간에 잠깐 나갔다 와서 어딘 가서 기도를 하고 온다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집이 가까이 있어도 뭐 어려워요.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근데 반드시 다니엘은 이 3번 중에 반드시 약속을 정하고 이 시간, 이 장소에 반드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3번을 기도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저는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이 시간 근무에서 빼주십시오. 아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하루 이틀. 근데 이거 매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미운 털 박히게 됩니다. 기도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거를 절대로 어기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화요기도회 이 구성원들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목적을 절대로 내려놓지 마시고 그 목적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기도는 늘 할 수 있어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화요 모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에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 담대한 믿음을 얻어냈어요.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이 용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담대함, 이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기도를 통해서 그의 담대한 용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고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26절과 27절 말씀, 우리가 이거는 너무 소중한 말씀, 중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죠. 다니엘 방금 우리가 읽었던 6장 26절과 27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고백이냐면 왕의 고백입니다. 다리오 왕의 고백인데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됐냐면 다니엘이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이방 나라 왕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고 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서로서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